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알려진 요르단강 동쪽의 베다니 세례터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이 요르단강이 여기를 이렇게 휘둘러서 둘러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 세례터에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이죠. 요르단강 반대편의 이스라엘과 예수의 세례터를 둘러싸고 경쟁 아닌 경쟁을 펼친 적도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2000년에 이곳에 와서 이곳이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세례를 받아온 세례터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야, 여기가 요르단 강인데요. Here is the River Jordan. That's the border again between Jordan and Palestine, which is controlled by Israel or occupied by. So those are tourists from the other side. From Israel. Yes. 야, 갑자기 제 긴장되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요르단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수 있지? 설명을 들으니까 이 요르단 강이 지금 국경이에요. 그래서 저쪽 너머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우리에게는 요단강으로 더 익숙한 이름이죠. 와우. 강의 폭은 겨우 10m 남짓. 반대편 이스라엘이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요르단 강을 마주보고 있는 두 나라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세례식이 쉼없이 이어지는 이스라엘 지역. 반면 요르단 쪽은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입니다. 그 옛날 성서시대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이곳에서 승천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생긴 말이 요단강을 건넌다. 요단강을 건너면 그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천국으로 갔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비록 강을 건널 순 없지만 대신 국경을 지나 요르단강의 건너편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신비로운 광야의 나라 요르단에 안녕을 고하고 이스라엘로 향하는 버스에 오릅니다. 국경하면 굉장히 뭔가 좀 긴장되고 떨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마치 부산에 놀러 가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드네요. 불과 5분 만에 국경선이 보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창문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레는 가슴을 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정을 3000년 고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셋째 주 종려주일의 시작이며 마지막 고난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 한 주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흔히들 많이 하죠.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의리가 뭘까요? 의리.
의리는 상대방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행위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자기와 친구가 되거나 자기와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쌓으면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관계를 의리의 관계, 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탤런트 정보성 씨가 이렇게 의리하면서 광고도 찍고 한참 많이 유행을 시켰었죠. 그렇습니다. 남녀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우정 사이, 인간관계 모든 사이에서 의리는 꼭 필요합니다. 의리가 없으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참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 사람들이란 말을 쓰시죠. 자기 사람들이란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었죠.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이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은요, 참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랑이고 마귀의 생각은 결국 배신한다는 거죠. 잘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은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나요? 죄의 본성,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의리는 결국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의리죠.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거나 자기는 힘들어지만 결국은 배신하고 마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랑과 의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죽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신실함,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사람들, 제자들과 성도들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 이 죄인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랑, 인간의 의리는 끝이 있고 배신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배신도 없습니다. 단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우리 날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겠죠. 그러나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발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 쪽으로 온전히 옮길 때에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는 세상에 주는 기쁨과 결코 비기지 못하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순절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고난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죽으실 때를 아시고 그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벌이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배신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의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 성도들, 가족들, 모든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